오바세 오개 위경 구나 발마 한여. 부처님께서는 온갖 성인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신통이 자제하시며 중생의 종류를 따라 몸을 나타내시며 음성도 또한 역시 그러하시니라. 보고 들으면 안온함을 얻고 믿음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음이 없도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기명하오니 원컨대 널리 세종과 같아지이다. 깊고 깊은 보살의 계는 공덕도 또한 생각하기 어려운지라. 받는 이는 안온함을 얻고 복과 지혜가 밤낮으로 생겨나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혼념하시고 온갖 바람일의 점차로 채워지리니 6가지 바람일과 4가지 섭수하는 법으로 널리 모든 눈먼 이들을 건져주리라. 손과 발로는 애초부터 범하지 않고 말은 절도 있고 행은 도리에 맞으며 항상 즐겁게 선정의 뜻을 두면 이를 일러 참다운 비구라 하네. 질박하고 곧아서 속이는 일 없고 항상 어질고 성스러운 이와 함께하며 중생 사랑하기를 자신을 기르는 것처럼 하면 이를 일러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모든 대덕들이여 일심으로 잘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삼세제불과 보살이 하신 것으로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공덕계를 말하고자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계에 머무는 이에게는 4가지 바라이가 있으니 어떤 것이 4가지인가? 만약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면 이것을 바라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재물이 많고 넉넉한데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와서 구걸하여도 보살이 간탄심으로 자비심이 없거나 내지 일전의 물건도 주지 않고 법을 구하는 자가 있어도 한 개송의 법문도 설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보살의 바라이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하고 손이나 막대기나 돌을 가지고 때리면서 마음에 아직 성이 풀리지 않아 앞에 있는 사람이 뉘우치는 말을 하고 참회하고 사과해도 보살이 오히려 화를 내며 분한 마음을 맺어 풀지 않으면 이것을 보살의 바라이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스스로 보살의 법장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이 옳다고 하거나 이미 스스로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조장하거나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이해하면서 혹 다른 이로부터 받으려 한다면 이것을 보살의 바라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보살의 4가지 바라이의 보살은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모두를 범하는 것이겠는가. 범하는 이는 보살이라 하지 않으며 현재의 몸으로 보리를 장엄하지 못하며 또한 다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보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살이 아니니라. 범하는 것에 연, 중, 상에 3가지가 있느니라. 만약 연과 중에 마음으로 범한다면 잃는다고 하지 않고 증상심에서 범하면 이것을 잃는다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상인가? 만약 상품에 4가지 바라이를 자주 범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없고 스스로 뉘우치거나 자책하지 않으면 이것을 상범이라고 하느니라. 보살이 비록 상품에
네 가지 일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비구가 네 가지를 범하면 곧 영원히 비구의 성품을 잃게 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비구가 네 가지를 범하면 다시 계체를 받을 길이 없지만 보살은 비록 범하였더라도 벗어나서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같지 않느니라. 간략히 말한다면 두 가지 일에서 보살계를 잃게 되나니 첫째는 보리의 원을 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나쁜 마음을 더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이 몸을 버리더라도 개는 끝내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개를 만날 수 있으며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좋은 벗을 만나게 되며 혹 다시 받게 되더라도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보살계를 마땅히 범하고 범하지 않음과 가볍고 무거움의 모습이 연중 상에서 서로 다른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계에 머무는 이는 날마다 모든 부처님과 불탁과 불상에 공양하고 다음에 법과 법을 실행하는 사람 및 보살장인 대승경전에 공양하고 대중 스님들과 시방 국토에 머물고 있는 큰 지위에 머물고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밤낮으로 삼보에 공양하되 그 역량을 따라서 한 생각 동안이나 내지 한 번의 예불이나 하나의 사구개송을 외우고 신심으로 공양하며 그만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공경하지 않고 게으른 마음에 떨어진 이는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잘못하여 잊어버린 이는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병들었거나 미쳤거나 깨끗한 마음으로 보살지에 다다랐거나 수다원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얻어서 항상 삼보에 공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 싫어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이로움에 탐착하여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비록 이로움을 탐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뉘우치는 마음을 내되 내 마땅히 정진하여 이 탐하는 마음을 제거하리라 하여 극진히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면서 탐욕이 일어나도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큰 탐욕을 끊는 것을 돕는다면 이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 상저나 존경받는 책임 있는 사람이나 연세든 웃어른과 동사, 동학을 보고 교만심과 성내는 마음을 내어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설령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묻더라도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약 교만심이나 화냄이나 어리석은 마음은 없지만 게으르고 기억력이 없고 산란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병들었을 때, 미쳤을 때, 잠잘 때, 법문을 듣거나 설할 때, 혹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을 때, 조복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늘어나게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의 뜻으로 스님들의 한도를 보호하려고 할 때 등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보살에게 단월이 자청하여 자신의 집이나 혹은 절 안에 와서 필요한 것을 공양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보살이 교만하여 화를 내고 가볍고 천박하게 여겨
가서 받지 않는다면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게을러서 가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병들었을 때, 미쳤을 때, 너무 멀거나 길이 험난할 때, 조복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늘어나게 하려고 할 때, 청을 받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선업을 닦으려고 할 때, 들었으나 자세히 듣지 못했을 때, 청하는 사람이 서로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알 때, 여러 사람의 뜻으로 스님들의 한도를 보호하려 할 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 다른 사람의 주변에서 금, 은, 유리 등의 온갖 보배 등의 필요한 물건과 땅 속에 있는 주인 없는 재물 등을 얻게 되면 모두 그것을 취하여서 되돌려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만약 나쁜 마음으로 화를 내어 취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약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인연은 짓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취하지 않게 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미쳤거나 조복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늘어나게 하려고 할 때, 만약 받고 나면 반드시 애착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거나 베풀어주고 난 뒤 후회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거나 시주가 베풀었기 때문에 발광하리라는 것을 알거나 시주가 베풀고 난 뒤에는 공공하게 될 것을 생각하거나 시주하는 물건이 삼보의 소유인 줄 알거나 시주하는 물건이 도둑질에서 얻은 것인 줄을 알거나 받게 되면 차라리 고뇌를 받을 것이 더 많으리라는 것을 알거나 이른바 왕난이나 도적의 난으로 죽거나 묻히고 갇혔다는 나쁜 소문이 유포되어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외도가 보살에게 와서 법을 구할 때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며 법을 설해주지 않는다면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게으른 마음에서 설해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외도가 법을 구하다가 도리어 비방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병들었거나 미쳤거나 조복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늘어나게 하려고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공경하지 않거나 법답게 받들지 않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근기가 아둔하여 깊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견을 낼까 두려울 때, 듣고 나서 도리어 본심을 깨트리거나 잃어버려 바른 법을 무너뜨리고 소멸시킬 줄을 알 때, 듣고 나서 반드시 그릇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떠벌리며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설하지 않을 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악한 중생들이 금괴를 범하여 허물어뜨리고 온갖 죄가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보살이 보고 스스로 그들을 교화하여 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마음과 화내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몸과 입과 마음을 맑게 계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다가 나쁜 사람들이 금계를 범하고 훼손하며 온갖 죄행을 지은 것을 보고서야 극진히 자비심을 내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쳤거나 조복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늘어나게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의 뜻으로 부스님들의 한도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이여, 부처님께서 바라제 목차를 제정하시고 계율을 결정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이는 더욱 늘어나게 하려고 하심이니, 이것은 성문계나 보살계가 평등하여 차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문들은 항상 스스로를 위하는 데 수순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자는 늘어나게 하는데, 하물며 보살이 닫고 배우는 것은 항상 중생을 위하는 것이거늘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똑같아서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성문들은 적은 의욕으로 적은 인연의 일을 지으려고 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자신만 이롭게 하는 것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은 성문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다른 이를 위하기 때문에 옷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친척이 아닌 바라문이나 거사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구하게 되느니라. 옷이나 바루도 또한 그러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시를 빌어 배짜는 사람에게 교사야의를 짜두게 하기도 하며 금은 등의 100,000가지 보물을 거두어 모으기도 하나니 이와 같은 이들이 성문과는 다르느니라. 보살은 근본적으로 중생을 위해야 하거늘 화내고 나쁜 마음으로 적게 짓고 적은 인연의 일들만 하면서 중생을 버려두고 혼자서 머무는 이는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게으른 마음에서 의욕이 적고 적은 일만 하면서 머무는 이는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보살에게는 5가지 옳지 못한 법이 있나니 첫째는 아첨하고 둘째는 사치하고 셋째는 상을 내고 넷째는 이익으로서 이익을 구하고 다섯째는 잘못된 직업이니라. 이 5가지 일이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쉬지 않는 이는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나 옳고 옳지 못한 법을 알고 항상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